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단 우리 수고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 또 방송으로, 차량으로 또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본문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6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2017년도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시작하여 오늘 끝날 365일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좋은 일들이 회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쉬운 것들이 더 많은 것이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의 아쉬움을 우리는 보냅니다. 또 송년의 아쉬움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액자로 가화, 만사, 성 이런 것도 붙여놓고 또 만사, 형통, 만 가지 많은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며 붙여놓은 집도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형통하기를 소원하지요. 소원하지요? 근데 만사가 형통하기를 소원한다고 소원한 대로 온다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사형통을 방마다 붙여놓는다고 형통하게 된다. 그럼 붙여놓으셔야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형통케 하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면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게 교회구나. 넉넉하여 남게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2018년도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손이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2018년도를 맞이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2018년도를 맞이하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모든 일에 넉넉해야 돼요.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2018년도. 오늘 본문 배경 보면 어떤 내용이냐? 성막을 지금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뭐 몇 천억짜리 이렇게 교회보다 금으로만 만들어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금만 해도 뭐 수천억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막교회,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남음이 있었대요. 그것도 넉넉하여 그랬어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공동체가 했구나, 공동체가. 그런 양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체적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목적 하나 안에서 통일된 조직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유기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분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부분과 전체가 뭐였냐면 필연적인 관계로 이렇게 엮어진 것을 유기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막을 만드는 교회, 올약과 부살렐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회중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기체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성막을 만드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성막을 만들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냐? 이렇게 적용하면 딱 맞아요. 35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지명하여 빼어낸 사람들이에요.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명받은 자입니다. 지명받은 자입니다. 마귀 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을 우리를 지명하여 구원의 자리에 세운 건 맞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의 자리로 세워놨어요. 우리는 지명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래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명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세운 건 맞지요? 그런데 이 중에 또 하나님의 일, 성전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지명받은, 쓰임받은 일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지명받은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명받은 자에게는요,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지명받아 놓고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일단 지명받아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저도 구원받았지만 저는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 안 하려고 10년 이상 제가 그렇게 신학하라고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넌 신학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갔더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업하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런데도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모습을 지금까지 봤어요. 아무나 이렇게 소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헤매고 다녔던 내 모습을 봐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지명했어요. 권사 아무나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지명했어요. 집사 안수입사 뭐 했다고요? 지명했어요. 지명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우리 힘으로 하니까 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데 할 말이 뭐 있어요?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또 영광 돌릴 걸 찾아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특징이에요. 지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2018년도 평생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특징이 지명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명받은 자에게 충만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에 소원들이 생기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18년도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성막의 일꾼들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은 일꾼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누구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네? 아니 오늘 성경 본문에 부살렐이에요? 오홀리압이에요? 저는 부살렐도 중요하고 오홀리압도 중요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꾼들이 있어요. 뽑으라면 제일 먼저 뽑을 사람이 누구 있냐? 사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회중입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자, 3절 한번 봐봐요. 3절 메시지 봐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시작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어요. 그러나 백성이 시작 뭔마다? 아침마다예요. 아침마다. Morning after morning.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 Free will. 자원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내가 free will. 자원했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그랬어요. 연하여.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continued 그랬어요. 계속해서 continued to bring 가져왔대. 저는 이 말을 확인하는 순간 백성들이 연하여 아침마다 예물을 지금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서포터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가져온 자들이 없는데 성막이 지어질 수 있나요?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언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좋은 큰 교회로 3천석 교회로 지금 지어놨어요. 공사 한 600억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 11년 동안 사구 건축하고 11년 동안 건축하자고 외치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쩜 그렇게 교회에서 건축 외칠 때마다 자기 적금 만기를 기가 막히게 한대. 모아둘 틈이 없대. 근데 전부 거지 됐느냐? 아니에요. 1억 하신 분이 302명이에요. 1억 헌금하신 분. 장로님들은 1억 헌금 안 하면 아예 기도를 제외시켜요. 그 정도로. 그래서 완전 결사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결혼하는데 줄례가 됐어요. 300명 용사의
들어가려고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 아껴서 1,000만 원 기본으로 헌금하고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 교회를 지으려니까 어떤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냐? 할머니가 생활 보호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분 돌아가면서 유언을 했어요. 자식들을 있는데 이 헌금은, 이 남은 돈은 내가 교회 건축한다 해서 2천 몇백만 원을 내놓고 또 가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부살렐도 아니고 올리압도 아니다.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이 힘을 합친 게 이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 이 회중들이 뭘 드렸느냐?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드렸어요. 보석을 드렸어요. 근데 금덩어리만 해도 이건 뭐 수천억 대요.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전부 금으로 다 입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귀걸이, 목걸이 빼내는 건 간단하게 마음만 먹으면 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뭐 했냐? 염소 털을 뽑아서 실을 꽈서 여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을 꼬는데 청색, 사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것도 가늘게, 굵게 꼬면 안 돼요. 가늘게 꼰 배실. 염색하는 거 여러분 간단합니까? 홍색 실을 물들게 만들려면 죽으면서 나오는 벌레의 수천 마리의 벌레를 진액을 짜가지고 염색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목걸이 낼게, 이것보다 더 힘든 부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자들이 모인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염소, 해달 이런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천막을 덮어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 그냥 배다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베서 조각목을 다듬어서 또 가져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서 또 가져와야 돼요. 향품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돼요. 그냥 제일 간단한 건 뭐가 제일 간단해요? 뭐가 제일 간단해요? 아니, 여러분 내라는 거 아니니까 말해요. 뭐가 제일 간단해요? 목걸이 빼고 귀걸이 빼는 게 제일 간단해요. 이렇게 모아진 것이 교회의 바탕이 된 거예요. 성막의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일꾼은 제일 중요한 일꾼이 아무리 많이 갖다 놓으면 뭐예요? 그것을 기획하고 엔지니어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런 기술자를 고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불러낸 지명한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인 줄 확신합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지명하여 하나님 부르시고 오홀리압과 부살렐만이 아니에요. 1절 자세히 봐요. 두 사람이 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기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두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및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예요, 자들이에요. 자들은 그랬어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럼 헌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들이 합해져야 돼. 이걸 보고 뭐라고요?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같이 소통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관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함께 소통해서 함께 은혜로 모아지면 일은 되어지는데 어떤 기관은 자기 혼자 기관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2018년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거, 진짜 기도로 모으라. 기도로 하다 보면 함께 소통이 돼요.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1절 확인하면서 올약과 부살일만이 아니구나.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유기체의 공동체를 이룬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지금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딱 이루어지니까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 자세히 보세요. 자, 4절 한번 봐봐요.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했어요. 중지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5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이 시작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무슨 얘기예요? 이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제발 건축원금 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광고를 냈어요. 세계에서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아멘 한번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너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지금 남음이 있대. 이게 결과입니다.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딱 이루어지면 이런 결과를 낳아요. 제가 지난주 이태리 경제학자 파레토의 법칙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파레토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20-80의 법칙이에요. 모든 공동체는 20%가 일을 하는데 20%가 몇 프로를 일을 하냐면 20% 사람이 80% 일을 한대요. 그리고 80%는 20%도 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고 빈둥대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다 그렇대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경제학자 한 분이 동물을 한번 곤충을 연구해 봤어요. 곤충 중에 개미를 자세히 보니까 개미가 일개미들이 많은데 일개미 중에 몇 프로가 일을 하냐면 20%만 일하고 80%는 개미도 치장을 해요. 맨날 그러니까 치장하잖아요. 80%를 자세히 보니까 치장만 하고 놀고 그러더래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 제가 지금까지 공동체 속에 있었던 부분을 연상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군대 생활할 때 전부 연상해 보니까 전부 맞아요. 20%만 앞에서 일하지 실제하지 나머지는 안 해요. 뺀돌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몇 프로일까요? 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20%만 이렇게 빼내가지고 야 이들만 내가 데리고 일해야지 80%는 일 안 하니까 저거 또 쫓아내야지. 그래서 20%만 떼냈어요. 20%만 떼내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또 20%만 일하고 80%는 또 안 하더래요. 그래서 떼낼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반대로 20%만 일하는 거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공동체는 100%여야 됩니다. 100%여야 됩니다. 100%가 함께 일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7절의 축복이 와요. 있는 재료가 너무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축복되고 우리 늘 좋은 교회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성막 만들 때 성막 만드는 일의 힘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중심이 어떤 중심이어야 되냐?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만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중심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다음으로 무슨 중심으로 하면 될까요? 말씀 중심으로 하면 돼요. 말씀이 맞다면 말씀만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두 자기 생각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100%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원래 창조성으로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이런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지혜만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총명으로 인도했어요. 총명은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이런 총명으로 인도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삶에 적용하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니까 새로운 것들을 고안해내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18년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일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 모든 일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삶이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쪼잔한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안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넉넉하다, 이렇게 쪼잔하다 할 때마다 우리 외숙모님이 생각나요. 외숙모님이 영등포사셨어요. 저희 외삼촌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그 외숙모는 키도 작고 막 체구도 그래. 근데 꼭 인사하러 가면 짜장면 시켜주고 막 그래요. 근데 짜장면 시켜주고 김치 갖다 주면 김치를 여기 간장 쫑고랭이에다가 김치 이렇게 한 세 가닥 한 번 집어보면 없어요. 그래 돈도 많은데 평생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연세 드셨는데도 가면 뭐 어디를 뭐 사가지고 가면 그 사간 것이라도 주문 주는데 그것도 안 줘요. 얼마나 쪼잔해. 그런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 일하는 거 보면 참 넉넉하고 풍족하고 좋아요. 항상 남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항상 그렇게 넉넉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좀 넉넉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심령이에요. 교회 일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는데 내 심령이 넉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풍성함을 내 안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일 안 중요해요. 내 안에 복음의 풍성함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저는 늘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냐.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가 요거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되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 주인만 돼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건 맞지요. 그리스도는 끝냈어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끝냈어요. 죄를 여러분 넉다운 시켜버린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완전 KO시켰습니다. KO시켰습니다. 근데 KO 당했는데 얘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못 누리면 살아나요. 그놈은 살아나서 여러분 또 괴롭혀요. 완전 KO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넉다운시키고 마귀의 세력을 KO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도 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안 중요해요. 알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된다? 주인 돼야 된다. 이번 주도 금요일 날 보니까 금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간만에 운동하러 갔어요. 운동하러 갔더니 그 안식교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식사하고 가자라고. 그래서 이제 몇몇이 식사를 하는데 저보다 한 3살 더 많은 여자분이 계세요. 중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정년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식사 거의 마무리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모르겠다고. 그래도 마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바보 같은 놈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스님이 꽁꽁한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연불하고 가다가 얼음이 갈라진다. 그 스님도 연불 못 한다.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서서 삽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어리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대학 1학년까지 신앙생활했어요. 저 지방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숙대 다니면서 서울 생활이 너무 재밌고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대학 1학년 들어가갖고 청파교회 몇 번 다니다가 하나도 메시지가 안 들어오더래.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으로 가가지고 남편 만나가지고 천주교 다니다가 지금은 아예 천주교도 안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한 20분 이상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아, 이렇게 쉽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이 자리에. 그 영접하면서 2017년도에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뭐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2018년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분만 모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더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쉬운 게 있네. 아니, 구원이 이렇게 쉽지. 밧줄을 타고 벼랑 끝에 타고 올라가야 구원입니까?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지금 한 거 다시 들을 수 있냐? 그래 유튜브로 보내줬어요. 더 중요한 것, 딱 영접하고 나더니 앞에 장로님이 계시니까 장로님도 이렇게 쉽게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귀중한 얘기 합디다. 나는 쉽게 믿으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고. 그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줘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는 못 알아듣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강 알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가 돼야 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따라하세요.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도 버리세요. 여러분의 경험, 상식 다 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께 딱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된다면 역사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 잔치 보세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나온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잔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우리말로 성경은 좀 거시기하게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그렇게 상식 없는 단어로 안 써놨어요. 최고로 존중한 매담스, 어머니 보고 존칭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뭐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처럼 경멸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때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그래요. 주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인들을 부르더니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네.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 떠다가 주라네. 그러더니 떠다 낸 것을
물 주전자에다가 지금 떠다 냈는데 마시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른 집은 처음에 좋은 거 나오다가 마지막에 거시기한 거 나오는데 니네 집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지금까지 뒀다가 이제 나오니? 여러분 사과 사보세요. 사과 귤 사면 앞에는 뒤에는 깨끗한데 뒤에 갈수록 이상한 거 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잔치집에 이렇게 좋은 술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오늘 주인으로 모시고 물 붓다가 마셨는데 포도주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물을 떠다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됐나요? 낼 때 포도주가 됐나요? 마실 때 포도주가 됐나요? 에?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그분이 주인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심령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늘 좋은 게 이제 창립 18주년을 향하여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그분이 주인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나를 발견해 보세요. 나의 정체성만 안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승리해요.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2018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풍요로움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복음을 못 누리고는 말씀이 내게 안 담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의 밭이 복음으로 기경이 되고 갱신이 되면 갱신된 밭에 여러분 말씀이 담겨질 줄 믿어요. 말씀이 여러분 담겨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이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재창조 능력이요, 말씀은 지금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말씀인 줄 믿어요.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려져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래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먹었지요?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받아 먹어야 붙잡힌 바 되고 받아 먹어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시작. 주의 말씀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없다, 그 사람은 예배 지금 안 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요, 가장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친구 설교 얼마 전에 들어봤어요. 1시간 10분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나 귀창 나갈 줄 알아요. 근데 다른 거 안 해요. 나 그 친구 설교 듣고는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요. 계속 저 지난주 것도 봤어요.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하나 더 얘기해.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나갈지어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 메시지 듣고 치료받아요. 우리 교회는 일단 본문의 배경을 전 깔아요. 왜? 신앙생활하면 쌓이고 쌓여서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되 저는, 그런데 1시간 10분 안 하잖아요. 저는 41분 42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루하지 않지요? 지루해요? 지루하면 설교 한 20분으로 줄여드리고. 네?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기쁨과 뭐가?
기쁨과 즐거움이 안 생기면 예배 마치자마자 내 방으로 일단 올라오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딱 받아 먹으면 뭐가 생겨야 된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문제를 만나면 말씀 속에 딱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 받아진다. 그럼 말씀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나쁜 겁니까?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나쁘면 뭘 기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심령을 기경해야지. 왜 오늘 말씀이 나를 치네? 여러분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칠 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말씀을 진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기를 바라요. 다른 건 다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서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복음 없는 말씀 전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전하되 복음 중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2018년도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으면 나머지는 끝나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영적 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진 거 가지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아침이 딱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 수첩보다 더 중요한 것 강단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딱 기도 수첩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도 수첩과 강단 메시지가 딱 어울려지면 이때부터 여러분 길이 보여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런데 문제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이 잡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속을 뻔했구나. 이 말씀 붙잡고 또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말씀 따라 움직여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잖아요. 이런 풍성한 복음과 풍요로운 말씀이 어울려지면 기도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결과가 풍성한 열매가 될 줄 믿어요. 결과가 넉넉히 남음이 있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지혜, 재능, 총명이 넘쳐요. 이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함을 누리니까 열매를 응답받는 맛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시작.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줄겨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누리세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 뭘 넘치게 하셨어요? 은혜를 넘치게 하셨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에 전도도 들어있고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도 들어있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연보도 들어있어요. 착한 일 속에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모든 일에 능히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2018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로 13절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시작.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여러분 2018년도 이제 직분 맡은 분들 잘 기억하세요.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뭐 하려고요? 보충할 뿐 아니라, 그래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세우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직무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8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풍성한 복음 안에서, 풍요로운 말씀 안에서 남음이, 넉넉히 남음이 있는 이런 응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2018년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어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유기체적인 공동체는요 100% 원네스가 됩니다. 유기체적인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시키면 안 돼요. 유기체적인 공동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가시기를 바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함께 진을 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하면서도 복음이 진이 안 쳐진 분, 우리 다 걱정하지 마. 복음의 진만 깊이 뿌리 내리면 돼. 이렇게 포럼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복음의 진을 치기를 바라요. 저 사람은 지금 20년째 복음 듣고 10년째 복음 들었는데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같이 함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을 보충하라고 나에게 직분 준 거 맞지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보충해 줘야 돼요. 우리의 직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무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말씀으로 함께 행진하기를 바라요. 못 따라온다면 말씀으로 같이 포럼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함께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는 2018년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인생의 2018년도가 가장 모든 일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